신앙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도로 잉태하사 통성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는 경우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355쪽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면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병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이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구원의 갈래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를 인도하시는 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흥망성쇠를 중원하고 계시기에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마음만 뜻대어지는 귀한 은혜로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성장되어지고 있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노하던 자 누구냐? 모세에게서부터 따라 나온 자들 아니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 의심, 염려와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아. 믿겨지지가 않아. 여러분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지만 10길 물속도 알고 사람 속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왜요? 태초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천국에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내용처럼 23장 계속 맺혀있는 내용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건데 은혜와 진리를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같이 함께 가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며 청소를 하며 기도를 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고로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치라면 머리를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도 늘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를 먼저 시켰어요. 성도 기도를 일일이 기도를 계속 시킵니다. 왜?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 하나님을 만나줘. 하나님의 감동을 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화평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해요. 내가 정말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가 아니라 힘든 상황을 지금 잘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관점에서는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되고 내가 생명이라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신 내용이 믿겨지고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기도가 답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입각하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지구촌에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유럽이 아주 대표적인 일인데 유럽에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믿지 않던 자들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적극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소가지를 만드는 사건에 휘말리더라. 두려움은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평강 주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더욱더 강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맨 달라는 것만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급변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휩쓸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랑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는데 은혜의 정성이 그래서 와야 되고 은혜의 정성에 들어가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꾸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먼저인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 것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누구를 위한 죄였냐고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참 소망이에요. 너희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란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 예수 안 온대. 재림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의 정체성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신의 성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남을 남보다 나보다 탁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갈래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본이 죽어지고 신분 사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자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못 느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에 그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징계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어떻게? 그와 같은 거다. 근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거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되어져 기둥이 되어줄 테니 너는 옆에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늘날 교회에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일들 가운데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구원 받을 조건을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 구원 받을 만한 일은 예수밖에 기적이었는데 자기가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각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구원 없고 믿음 없는 영생도 없고 또한 순종 없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이게 먼저가 간이 돼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하고 50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나의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소망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집이지.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타난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종살이가 싫다고 430년 종살던 그때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인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급하게 불에 구워 먹으라. 오늘날 이게 세례와 같은 식이세요. 하나님의 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것을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언제 나타날까요? 주실 그날에 나타날 겁니다. 머지않은 때에 누가 깨끗하네, 누가 더럽네? 여러분, 인간은 다 더러워요. 그 악한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붙어있으면 여러분 강팍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든 것,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죄인을 어여삐 봐달라고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스스로가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도 않냐고 시기하지도 않냐고 늘 나를 내어주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내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그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오직 채찍과 모멸을 다 당하시고, 그러기에 우리 시선은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나 하나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놨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소망인 거예요. 그건 뉴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되면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평강,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늘 말씀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가요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늘 간구하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날 선포하노니 퇴파될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걱정심 묶임 바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다시 오실 때는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선택권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4절에 2장 24절에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성삼위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은 미리 그를 옮겨놓으셨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사의 일들을 맡겨놓고 경제를 배우게 하고 또한 가늠의 사건에 휘말려서 어떻게 해요? 철창에 들어가서 지하 감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법치를 배우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어딜 달아보시냐면 마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을 위했다 내일은 마음 바꿨다 뒤엎었다 혼돈 뒤집듯이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내가 곧 길인 것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요 점점 믿음의 정체성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도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에 치중되지 말고 사람만 딱 이거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 되는 연합,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연합,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만으로 하나 되는 연합,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소망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 연합,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내용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의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목회자는 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하나님 모실 때는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교훈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육신이 되어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 잡고 안착되게 됐게끔 그러므로 인하여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바람 불고 열매 맺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편 78편의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실험하는 자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브리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버려진 자 사울을 보세요. 그는 준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아 뽑힌 자예요. 핀내라고 합니다. 드려진 자, 바친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더라? 두려움이 없고 악신이 들리고 신접한 유인을 찾아가고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임슨 만만이라고 얘기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사실. 또한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전대를 늘 차고 다니고 돈이 찰랑찰랑 소리에 기뻐하던 자야. 옥합을 깬 여인을 보고 나무라고 팔았는데 그것을 팔았으면 몇백 데나리온인데 그거 갖고 없는 자들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어리석은 시대. 세상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유다서의 1장 17절 이하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지켜 나가게끔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거예요. 근데 강팍하니까 순종하지 않아. 따라가려고 안 해. 자기한테만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단 쫓아가서 구원받는다고 이단을 갑니까? 거기 무슨 구원이 있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이 오해한다. 성령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착함이 필요하고 선함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만큼.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다 나도 버려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만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을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교리를 쫓아다니고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서 인생에 인도받지 못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복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데 그 평강 주는 자리에 오지를 않아. 엉뚱한 자리 가서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데 악한 곳에만 쫓아다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한 번 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하며 봉사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봉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헌신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후대로 내려가는 그 축복 약속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늘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을 약속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